중동 지역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6차례 일어난 중동 전쟁은 갈등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집트에서 이란에 이르는 중동 지역 거주 기독교인은 1,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기독교인 비율이 34%이며 회교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 레바논. 지금은 공존과 평화의 희망을 싹틔우는 이곳에도 아픈 역사가 있었다. 1943년 11월 독립한 이후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 불안의 상태는 오래도록 지속되다가 결국 레바논 전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1975년부터 15년간 무슬림과 기독교인과의 내전으로 약 15만 명이 사망한 것. 전쟁은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문화를 파괴했다. 끝없는 갈등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레바논에서 사실상 헌법 역할을 하게 된 타이프 협정. 1989년 타이프 협약으로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국방장관은 드루즈파가 각각 맡기로 하면서 내전이 종식됐다.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균형을 위한 정치 권력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Noi facciamo ponti, non facciamo muri. Noi vogliamo fare l'unità nazionale. 가톨릭의 한 분파인 마로니트는 레바논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성 마론을 기억하고자 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한때 이슬람의 침입으로 로마 교회와 연결이 끊어졌으나 400년 만에 다시 연결되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Auspico che le contrapposizioni lasciano spazio alla voce della pace e alla buona volontà di cercare intese. 정의가 밑받침된 평화, 공동의 삶 속에서 건설되는 평화. 비단 중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언제 누구라도 전쟁의 아픔과 종교 갈등 해결의 열쇠를 구할 수 있다. 뱁사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과 함께 평화의 의미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영광스럽게도 오늘이 특별대담의 첫째 마당 진행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최진우 교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뱁사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님이십니다. 잠깐만 소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라이 추기경님은 현재 중동 및 안티오키아 마로니트 교회의 수장으로서 총대주교를 맡고 계십니다. 1967년도에 사제 수품 되셨고 1986년도에 주교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1년 마로니트 교회의 77번째 수장으로 선출되셨고, 2012년도에는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으로부터 추기경에 임명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라이 추기경님께서는 레바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레바논의 평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안정, 그리고 종교 간, 문명 간 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신,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성인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 추기경님을 모시고
레바논 이야기, 중동 이야기, 그리고 세계 평화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간추려서 여쭤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 전에 조금 가볍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제로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제가 라기 주기경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사제로서 20대부터 사제로서의 길을 살아오셨는데 그 사제의 길을 선택하시는 게 저희 사실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사제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젊은 시절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도자입니다. 제가 12살 되었을 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사제직을 사랑했고 수도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와 사제가 무슨 뜻일까? 어느 날인가 저희 친척 수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을 방문해 볼래라는 초대로 저는 수도원을 방문했고 거기서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주교로서, 그리고 총대주교로서, 추기경으로서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쁘게 살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총에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도 성수행답할 때, 혹은 사제 성수행답할 때, 혹은 주교 성수행답할 때 우리는 성령의 배를 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추기경님과는 달리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러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도 그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폭력적 충돌이 있고 전쟁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폭력적 양상이 일어나지 않고 좀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미사 중에 노래하는 것이 바로 대영광송입니다. 하늘로 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지상에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꿈이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레바논의 역사였습니다. 저희 전에 또 다른 마로니트 교회 수장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저희들은 마론 성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물론 동방에 있는 교회지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전체가 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와 일치된 교회입니다. 이미 칼체든 공유에서부터 시작된 451년에 시작된 교회로서 로마와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여 년 동안 터키, 오토지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멜록, 압시리아, 오토, 터키인들 등등의 식민 지배하 살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5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피난민들, 팔레스티나 피난민들이 레바논에 쳐들어와서 레바논의 군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이슬람교도들의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팔레스틴에서 온 피난민들입니다. 그리고 모슬렘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슬렘 신자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합회에서 레바논의 그리스도 군인들과 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은 시민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굉장히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1975년에서 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타이프 협정입니다. 모든 레바논의 국회의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들과 즉 원수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협정을 했던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협정이죠. 저희 국가 협약 체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헌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레바논의 역사, 중동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 중에 이런 전쟁 중에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한 장을 넘겼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힘, 평화와 화해를 나눌 수 있는 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함께하는 공생공존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의 문화, 이 문명, 공생공존하는 문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시리아는 또 다른 현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로니트 가톨릭 교회에는 시리아의 세 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수도회가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지역에 예루살렘에도 있고 팔레스타인에도 저희 수도회가 있고 이집트, 그리고 중동 전 지역에 저희들의 수도회가 있고 교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곳은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끼리 서로 시아파와 수니파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싸우고 있고 또 혹은 테러 조직들과 혹은 자치 정부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레바논의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시리아나 이라크나 팔레스티나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의 교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현재 이 지역은 정말 치명 지역이지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지역만큼 복음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야 합니다. 서양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로 피난을 와라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랍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피난을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중동을 떠날 때 문화가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이슬람, 아랍,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거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살아야 합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 혹은 이런 전쟁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용병들, 그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시하신 곳이 중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서 선포된 곳이 중동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곳이 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야말로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저희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 세상의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레바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레바논은 그 종교 간의 화합과 공존의 하나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기경님께서는 혹시 그런 레바논 모델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요즘 보면은 설령 종교와 이념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 그런 촉매로서 이용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나 이념이 폭력의 구실 또는 폭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레바논 모델이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저희가 살고 있는 중동은 이슬람화된 곳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아랍인들과 회교도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랍인은 그렇습니다. 아랍 이슬람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아랍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랍인이라는 존재는 아랍인 하면 꼭 이슬람교도들이 아닙니다. 아랍인들은 이미 성령 강림절 때부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는 아랍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슬렘들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문화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살고 있는, 특별히 레바논에 살고 있는 저희 아랍인들, 마로니트, 카톨릭 신자들은 특별히 저희 아랍어를 저희가 지켜냈습니다. 아랍의 문학을 지켜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랍하면 꼭 이슬람교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랍은 문화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슬렘 문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슬람 문명은 자신들의 종교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국가 종교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1881년 부터 1870년까지 이미 이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오 때는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이 원한다면, 이슬람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평화를 원한다면 유태인들이나 이브리인들이나 누구나, 그래서 유태인들, 유다주의나 이슬람주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처럼 해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를 나눠야 합니다. 이런 서로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저희 레바논이 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종교와 국가가 나눠졌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종교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꼭 서양의 세속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양은 국가와 하느님을 완벽히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국가를 분리해버렸습니다. 그 뜻은 국가가 모든 자신들이 원하는,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법제화하고, 심지어는 게이들의 결혼을 승인하고, 동성애를 승인하고, 안락사를 승인하고,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국회는 하느님의 법을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이슬람교도들 사이에도 서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종교마다 자체 법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법이 있습니다. 혼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 혼배도 각 종교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슬람교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은 절대로 세속화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 긍정적인 세속화, 저희는 그것을 이 레바논식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레바논처럼 이 정부와 국가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느님 법과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국가는 하느님의 법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세속화라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모든 종교의 교리는 그대로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함께 거기 이런 시스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국가와 이슬람이 분리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보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포뮬레이션입니다. 즉 협약 체제인데 함께 살자, 함께 살기를 해보자. 이슬람 교도와 그리스도교 신자들. 하지만 국가와 종교를 나누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하느님을 존중하자.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자.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대책,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 본성상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성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그리스도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정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국가적인 포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함께 모든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체제나 결정권 앞에서 함께 참여하자. 공평하게 참여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이 대통령입니다. 저희 대통령은 그리스도교인입니다. 마로니트 카톨릭 교회 신자가 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역사적으로 레바논의 모든 역사 안에서 마로니트 카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국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장관들은 시아파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들은 50-50, 50대50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외 다른 아랍 국가들, 모슬렘 국가들, 중동, 그들의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과 종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유태교라는 종교와 국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타이틀처럼 함께 평화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평화를 꿈꾸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수호자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 그리스도교인들, 유태교인들 모두가 나누어졌을 때 나누어지지 않는다. 국가와 종교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어렵습니다. 자, 평화는 자, 전쟁은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 종교가 정치화되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종교화되거나 종교가 정치화되었을 때 전쟁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되었을 때, 즉 종교와 국가를 나누었을 때 종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나의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정말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가 정치와 자신의 종교를 나누지 않는다면, 정치와 나누지 않는다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간다면 이것이 바로 중동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모슬렘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제사회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국제사회는 무기를 판매하고 경제적인 이익이나 혹은 군사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슬람과 국가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저희 레바논의 그리스도교가 한 것처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고 배울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레바논은 정말 여러 종파가 여러 종교가 같이 합의를 해서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레바논 기독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마로니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아랍과 이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우침이 됐는데. 혹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은 곧
기독교는 곧 서양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서양에 대한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감정의 앙금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고맙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교와 국가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국가를 나누지 않으면서 모든 나머지 것들은 아랍 문화, 즉 이슬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서양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것, 정치, 모든 것들,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서양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일어난 전쟁, 자 거기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서양의 전쟁, 서양 사람들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요한 교황 바로 2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별 시노드를 하셨는데, 특별히 리바논 주교들만을 위한 특별 시노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황님께서는 이런 모든 정확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시노드를 하기 전에 특별히 대변인을 보내셨습니다. 추격님을 보내서 정말 이 교황님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런 특별 시노드를 하고 싶다. 레바논 주교들만을 위한 시노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서양의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교 아니면 서양이라는 이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레바논 카톨릭 신자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이슬람교도들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덴마크 하면은 서양 그리스도교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슬렘들에 관한 이상한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해서 저희 레바논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보면서 이슬람교도들은 너희들은 식민 지배에 살고 있는 하등 국민들이다, 서양의 하등 국민들이다, 너희들을 쓸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많은 것들, 이러한 서양으로부터는 정치 체제는 저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배의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저희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죠. 이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강압적인 정치나 혹은 외국에서 이런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중동에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요. 각각의 나라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개혁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그 유명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데모들이었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두 저희들은 정말 이 아랍의 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요술봉이라도 누가 친 것처럼 갑자기 이런 아랍의 봄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서 테러 조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랍의 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누가 요술봉으로 살짝 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즉 콘서트 지휘자가 한순간을 기다렸다가 지휘봉을 탁 내리친 것처럼 탁 내리쳐서 완벽한 침묵으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정말 정의롭고 올바르고 있어야 하는 이 아랍의 봄의 데모나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런 근본 테러 조직들,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정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지원, 엄청나게 많은 재원,
돈, 정치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랍이 화염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염을 도대체 어떻게 꺼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아랍의 내부의 문제들은 이제 전쟁의 양상으로 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정말 이라크에서 불행하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교와 서양을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태의 새로운 주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자하면 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식민 지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슬람과 유태인들이 서로 국가와 종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말 국제사회가 평화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화제를 잠깐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하는데 제가 사적으로 며칠 전부터 뭐 사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추기경님을 옆에서 뵈면서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바논의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레바논도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레바논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주변 국가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난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6천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난민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 사실 난민 본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또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국제사회가 나서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기경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In realtà non sono 60 milioni perché la Siria non fa tanto. 6천만이 아닙니다. Sono 12 milioni.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시리아는 2천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반 정도가 난민들이에요. 레바논은 그런데 레바논은 150만 명의 피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피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부 통보에 의하면 40%에서 4만 명, 5만 명의 이 피난민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0만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50만 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인구는 4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레바논의 인구의 반이 피난민들입니다. 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 체제들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은 서울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10만 킬로미터 제곱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즉시 높은 산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요. 200만 명이나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들을 먹여 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레바논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들어요. 저희 마로니트,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또 하나 문제는 다른 나라로 나갑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레바논이 너무 작아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나갔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만의 피난민들이 저희 레바논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이 레바논의 카리타스나 사회복지단체나 혹은 자원봉사자들이나 국가, 정부나 혹은 국제원조기구 등등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래 갈까? 오래 가면 갈수록 레바논 국가에 큰 해가 됩니다. 정말 레바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시아파나 수니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피난민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미 이민을 떠났습니다. 다른 카톨릭 국가로 혹은 저희 레바논 카톨릭 신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줬고 집을 지어주었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모두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수용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바로 안전과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수용소에서 살지만 매일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피난민들보다 우리 레바논 자국민들이 돈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또 농산물들을 팝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조그만 좌판을 해놓고 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의 농산물보다 훨씬 싸게 피난민들이 파니까 레바논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외국 이 피난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도 작은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피난민들이 우리 자국을 침범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레바논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리아 학생들, 피난민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35만 명이에요. 저희 레바논 학생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국립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레바논 학생들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35만 명의 새 피난민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또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법 내에는 이슬람 교도들의 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시니파, 수니파 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레바논의 정치 구조 내에는 이 수니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수니파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전쟁을 레바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난민들 사이에는 수니파들을 계속 뒤에서 조작하고 조율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테러 조직들과 연합합니다. 누가 테러 분자들입니까? 그들은 저희 중동 사람들이 아닙니다. 테러 분자들은 그들은 권리나 의무도 없이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쉽게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세뇌 교육을 받죠. 그리고 테러 분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난민 수용소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제 테러 조직의 아주 기름진 밭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저희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적어도 정말 중동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피난민들 보고 유럽으로 와라가 아니라 중동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이 유일하게 레바논입니다. 여러분들, 레바논은요, 이런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정말 이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레바논에는 매일매일 피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나 자유, 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최신형의 무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전쟁을 중단하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무기 장사하지 말자. 그리고 왜 그들의 피난민들이 왜 레바논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리아는요, 레바논보다 18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시리아의 피난민들이 이 작은 레바논에 있어야 합니까? 시리아는 전체가 다 전쟁 중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난민들을 전쟁이 없는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 보내서 원조도 그쪽으로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바논에 둡니까? 모든 걸프 지역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 경제 비즈니스맨들 모두 이 레바논으로 옵니다. 왜 그들이 옵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레바논은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휴양지이고 너무나 멋지고
그래서 늘 휴양지로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들 모두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전쟁을 중단하자, 전쟁을 중단하자. 이 정말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난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자,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레바논이라고 하는 한 나라, 개혁이 된 이 나라를 한 나라를 파괴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정치는 비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자신들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무신론은 하느님을 국가로부터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되고 특히 그 중동 국가들에 다시 한번 아랍의 봄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날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약 한 5일 정도 한국에서 머무르셨는데 사실 한국도 과거 큰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그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국가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DMZ도 가보시고 한국의 여러 곳을 보셨을 텐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으며 또 한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감동과 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한반도에 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화, 화합은 우리 국민들, 서민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북의 서민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합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라는 것까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이 올 것이다. 화합이 올 것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협력하는 모습, 평화가 올 것이다.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한국은 문화적으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인가 분명히 두 지역을 화합시킬 것이고 제가 보았던 그 분단선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정말 이 한반도의 상황에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 마음의 기도로 담고 가겠습니다. 특히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지속적으로 이 한국에서 이 재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때도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주교님과 또 우리 염수정 추경님 또 어제 떠나셨던 사라예보의 추경님 빈코 추경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합을 해서 우리 기도하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자라고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바로 저희들의 친구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네, 추기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기경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prima del forum il nostro cardinale Andrea Iom ha pregato molto per realizzare questo forum. Allora io dico in questo modo, sua preghiera sarà esaudito. Di Sant'Agostino, vi ricordate tutti che Sant'Ambrogio 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기도가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Ok, adesso sì. 어떤 성인께서 성 암브로시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여기는 암브로시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 아우구스티노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엄마 모니카의 눈물은 분명히 아우구스틴을 회개시킬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간절한 눈물이 되어서 저 분단선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 우리 라이 추기경님과 한국을 찾아주신 다른 주교님들의 기도가 이 땅에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 또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교회의 가르침, 특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거고 평화롭지 못한 마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추기경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추기경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대담 첫째 마당 세상을 바꾸는 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